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삼은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아담과 하와의 첫 원죄가 없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도를 두 부리로 나누면 어린아이 성도가 있고 장성한 성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을 갖고자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여러분도 매해 매 달마다 신앙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였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는 장성한 신앙이 되어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성경에 11권이나 되는 자기의 서신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장성한 신앙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계획들을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깨닫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이 지금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장성하게 자라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빈부와 귀천에 처해서 모든 일체의 비결을 아는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데 어린아이는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불평하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자기 신앙이 곧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내 삶을 망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는 꾀를 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결국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어린아이 같이 판단하고 움직이는 삶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이 괴로워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삶이 괴로워진다. 그래서 제 얘기를 했잖아요.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믿기만 하면 만사오케이인 줄 알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경륜과 복음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판단해서 움직이는 바람에 시간과 물질과 관계가 많이 깨어졌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단계에 있으면은 나도 괴롭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괴로워진다.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이고 내 삶에 복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여러분의 생사복으로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천배만배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과 또한 인도하심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빨리 맡겨드리는 인생은 그분의 인도를 구하면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오늘 13절에 그랬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런 13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큰 복이에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것이 늘 저의 숙제이고 저의 목표였는데 딱 써 있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 성도님 유튜브 여기저기 많이 찾아볼 거 없이 오늘 말씀에 확실히 그냥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결국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하는 것도 온전한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기 위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 선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죠. 그때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죠. 근데 우리는 딱 그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단계.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게 되는 단계. 그래서 고작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것,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너무 유치한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내주죠. 그러면 이 생에 천국 가는 것이며 이 내 생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답이 없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인데 이 땅의 삶은 복음은 상관없는 것이 사는 것이죠. 성도들이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딱 수준이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치유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자가 어떤 선지자나 스승 정도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차원에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좋은 건 취하고 또 내 것은 합해가지고선 내가 믿음의 주권을 내가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어느 스승이나 선지자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생사복의 주권자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주님은 지혜와 모든 지식이 가득 찬 보화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주님은 부활의 주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제가 한 10매까지 소개했는데 여기서 하나만 그 주님의 그 호칭하는 그 단어 하나만 딱 잡아도요 믿음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스승이나 어떤 좋은 사람의 어떤 뭘 배워서 가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건 믿음의 주권이 나한테 있죠. 그 사람 좋은 거 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섞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믿음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자체로 여러분의 주이시고 여러분의 임금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권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주권을 내가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 왜 회개하죠?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게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임금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뭘 배우는 차원이 아니고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차원이에요. 여러분의 주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생명이라는 걸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이 맡기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형리의 우리 복음을 보면은 그 의자에 자기 보좌에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 되는 주님이 올라가야지 세상이나 내 자아가 올라가면 그거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가 많이 봤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왕으로 삼는 주권을 주께 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둘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 되셔야 돼요. 주님 한 분이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서는요.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본질은요. 자기 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 내가 죽어야 누가 주인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된다. 자기 부인,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하는 이 자아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또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움직여주는 성령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신앙에 이르는 한 분야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이 피어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건 내 남편도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존재는 누구다? 나다. 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한 것 같다 하면서도 거기에 뭔가 다른 걸 끼워 넣어. 남편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요 못 먹고 살아가지고 그래요. 아이고야 언제쯤 돼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주권을 맡고 있는 걸 언제쯤 깨달을까. 여러분 정말 이거 깨닫는 사람은 큰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누구다? 나다. 내 자아. 내 에고. 내 에고는 배를 섬기고 이 육신과 연결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내 자아를 섬기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에고, 여러분의 자아는요. 매일 죽지 않으면요. 강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하루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하잖아요. 아이고 좀 내 에고가 알아서 그걸 저절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서 좀 발전적으로 좀 경건한 모양으로 내 에고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에고는요. 퇴보합니다. 퇴보해. 가만히 놔두면 끊임없이 퇴보하면서 여러분을 위한 에고로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죽이지 않으면 이 에고는 뭐해진다? 강해져. 인간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원죄의 그 쓴뿌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범죄는 해결되었지만 이 원죄적인 부분도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환경 가운데 계속적으로 쓴뿌리가 내 안에서 작용하고 또한 내 혼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나의 육성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 교만과 이 탐심은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고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요 다 그 에고와 자존심은요 굉장히 강해요. 가난하다고 자존심 약한지 아십니까? 더 강해요. 또 뭐 육신이 약하다고 그 자존심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내 에고를 스스로 맨날 죽이지 않으면요 그 본성은 스스로 퇴보하면서 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는 5cm 10cm 자라나서 균형이 딱 맞을지어다. 왼팔 오른팔은 딱 균형이 맞을지어다. 막 투시를 하면서 어디가 아프군요. 예수는 나을지어다 하면 낫고, 관절염 있는 사람이 일어나 하면 일어나고, 막 기도하는 것보다 다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에고는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큰 소리에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강해지죠. 주님이요 세상 만사 다 보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환경을요 다 보시면서 이만치 운행하시는 거예요. 왜? 다 주고 다 잘되게 하고 다 복받게 하고 뭐든지 하는 일마다 믿는 것보다 다 잘되고 믿는 것보다 다 역사가 일어나면 내 에고는요 따라합시다. 괴물 된다. 괴물 돼. 괴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 우리 에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다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교만할 것 같으면 안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릴 것 같으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안 주면 시험 될 것 같아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또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는요 그냥 안 주십니다. 그냥 줬다가는 어떻게 된다? 네. 지가 하나님 된다. 지가.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나아. 응? 내 기도하면 받으면 문제 해결돼. 예?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좋지만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주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지 감사한 거는 그래도 목회자를 좋게 봐가지고 기도 부탁이라도 해주니까 감사하시다 하더라고요.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역사하실까 싶을 정도지만 감사한데 하나님은 아나무인 되거나 유아독존 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더불어 살면서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온유화가 겸손함을 통하여서 사람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섬김과 사랑과 희생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때에 따라서 주의 영광으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냥 어린아이같이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덤비면 주님이요 괴물 될 거 다 알고 있어요. 저거 아직 처리 안 됐는데 예? 이제 하는 것마다 응답받았다가 하면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별거 다 하겠구나 이제. 예?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순종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순종은요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로 믿느냐 하는 그 믿음만큼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믿음의 본질이 자기 부정이고 자기 부정이 되는 사람은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을 날달 외우고 십계명을 잘 지켰어요. 최소의 11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책망하셨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에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바리새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어느 부분에 약했을까요? 어느 부분에는 강했을까요? 믿는 건 강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죠.
믿었으니까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최소의 11조까지 드리고 바리새인이란 뜻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철저히 그 당시에 구별되면서 살려고 하는 엄청난 핍박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믿는 신앙이 아니면 구별되게 못 사는 거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믿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는 약한 것 같습니까? 아는 건 약한 것 같죠. 최소의 11조까지는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뭐는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근데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열심히 외우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고 십계명 열심히 지키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 기노스코, 그 단어는 서로 간에 친밀한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주의 종으로 믿죠? 저를 믿어요. 저를 주의 종으로 믿는 거, 제 이름을 홍광선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를 알려면 여러분이 저를 경험하셔야 되죠. 저와 내면이 서로 통하면서 마음을 느껴야, 관계를 맺어야, 머리로는 믿지만 삶으로 알아야, 저 주의 종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제대로 알고 정말 저를 좋게 보면 저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저의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시겠죠. 마찬가지죠.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행한 업적을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진짜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순신 장군의 수하가 되거나 이순신 장군의 가족이 되어서 이순신 장군의 삶을 보면서 같이 그분의 마음을 보고 최소한 난중일기라도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라도 읽어봐야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 마음이라도 좀 통해봐야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이순신 장군을 존중하게 되고 이순신 장군을 닮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큐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성경 암송을 천구절을 외웠어도요, 그거는요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뭐죠? 그거와 함께 본질 대신 그 진리와 함께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누구를 알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지식으로 보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을 더 알게 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찬양할 때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설교할 때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머리로 믿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분을 내 내면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겉과 속이 같아진다. 할렐루야. 겉만 아는 것이 바리새인이고 겉과 속이 같은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면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에 문제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일을 행하는도다. 예수님이요 아주 끔찍한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고 여러분 이단 성경 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정확한 구약 성경을 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하는 거는 본받지 이단의 무슨 뭐 통일교회 경전이라든가 어디에 경전을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봐서 그들의 말하는 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 아비는 뭐다? 마귀다. 충격이죠? 네 아비는 마귀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넌 마귀의 일을 행한다. 바리새인이 화가 날 대로 화가 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외형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안 속아요. 여러분 신앙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으로 주님을 아느냐를 보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세처럼.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과 또한 이단이 아닌 기독교 종파들과 교회들이요, 전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마귀를 위하여 향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성경을 보는데도 네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다? 마귀다. 왜? 그 자아가 처리가 안 되면서 욕심으로 내가 하니까 하나님 모시고 한쪽에 물질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한쪽에 아세라 음란의 신 모시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가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인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믿음도 자기의 믿음이지 자기 부인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나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내면으로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여러분이 저를 홍광선 목사로 믿어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하고 제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교제가 있어야 저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것처럼 머리로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온전히 안 된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성품이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부자 청년이 십계명 열심히 잘 지켰어요. 그래서 주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 잘 지켜라. 주여 내가 어려서부터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또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너 그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가 버려요. 이 부자는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생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어요. 경건하게. 그리고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 너 십계명 지키냐? 근데 네 마음 보니까 너 주님보다 물질 더 사랑하는데?
넌 주님을 아는 게 아니야. 네 마음에서 주님과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너는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뭘 아는 것이다? 물질을 아는 것이다. 안다는 거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내면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세상 것 좀 구경해봐야 세상 맛을 좀 알아. 누구는 세상을 하나도 몰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한복판에서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유혹과 그걸 통해서 세상 맛을 알아. 세상 좀 경험해봐야 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마마보이 같이 자라가지고 세상을 물정을 전혀 몰라.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 부자 청년이 진짜로 아는 것은 그 내면에서 진짜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물질이었죠.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면은 주님보다 뭘 더 사랑한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좋아한다는 것인데 그거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래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제가 한번 100억을 드릴 테니까 이게 바늘구멍은 아니고 조금 큰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라 하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예? 머리로 믿는 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네가 네 내면에서 가장 큰 계명을 쫓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야 한다. 신부가 되어야 된다.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간음한 여인이다. 그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간음한 여인들아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네, 여러분이 이 아는 것이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이나 어떤 성경의 지식으로 그런 믿는 차원을 지나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한 경건 생활을 통하여 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주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늘 채워져 있는 사람이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도 나를 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건 뭐죠? 사랑할 때만 얘기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100%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연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연애 해봤죠? 예? 지금 남편 김모식이 40년 전에 얼마나 그냥 항상 보고 싶고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구름하고 달만 봐도 내님 얼굴 보는 것 같고 그럴 때 없었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랑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맨날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믿는 것은 자기 부인의 차원으로 주님을 주가 되게 하는 것이지만 이 믿음도요. 뭐가 뒷받침돼야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상대방을 알 때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상대방을 경험하고 알 때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경험적으로 아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안 해도 그냥 믿어져요. 너무 좋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죄 좀 뽑아주시고 주님 내 마음에 쓴뿌리 좀 뽑아주시고 주님 내가 언제까지 세상 한 발 주님 한 발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도록 해주세요. 안 해도 그리스도를
내면에서 알게 되면 그냥 주님이 전부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믿음도 나오는 것이고, 아는 것에서 순종도 나오는 것이고,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동행함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표정 보니까 다 멍하니, 아유, 뭔 소리 하는 건가? 믿기만 하면 땡 아닌가? 지금 그러는 거야. 여러분, 수준이 높으셔야 돼. 복음의 본질과 정수는요, 굉장히 아름답고 깊습니다. 관계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왜요? 뭐가 묻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 봅시다. 십계명 하나를 볼 때 우리 십계명을 읽어요. 근데 바리새인도 십계명 읽고 암송하고 십계명대로 살았죠. 십계명 안 읽으라는 게 십계명을 읽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면 십계명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을 읽어야 되겠어요? 네? 주님의 마음을 십계명에 있는 것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십계명을 읽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오랜만에 결혼 30주년이라고. 자기야 어쩌고 저쩌고 자자자 해서 뭐 당신 만나서 나는 행복했고 내 삶이 변화됐고 얼마나 축복이 많이 임했고 난 지금도 너무나 좋고 당신밖에 없고 다 했는데 결론은 그래서 당신 핸드백 좀 열어봐. 다이아 반지 있어. 됐어. 자, 이제 부인이 편지를 딱 읽는데 자기야 사랑해, 자기 좋아, 난 자기밖에 없어. 우리 더 경건하고 그러게. 이건 하나도 안 들어와. 뭐만 들어와? 그래서 언제 돈 줘? 그래서 뭐 준다고? 다이아!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다이아 줬습니다. 다이아. 네? 그 사람은 그 다이아 때문에 남편 사랑을 느껴. 네? 다이아가 없었으면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다이아가 있어야 돼. 그 다이아가에서 머물만 한데 이제 뭐 롤렉스 금시계도 하나 줘야 되고 이제 무슨 악어 가지고 백도 하나 줘야 되고 당신 나 사랑하면은 맨날 사줘야 돼. 중국에 뉴스 보니까 어떤 여인을 사귀었는데 300억을 썼대요. 그 여인한테. 자기 전 재산을. 그게 표현인 줄 알고 뭐 이거 싸주고 저거 사주고 50억짜리 집 사주고 뭐 사주고 그래서 막 돈도 다 빌리고 나중에 도박까지 해가지고서 감옥까지 들어갔더라고. 그게 사랑이요? 그게 유치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 유치한 사랑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 성경을 보는데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딱딱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뭐 그게 그 말씀 같고 뭐가 뭐 느낌이 있는지 누구는 뭐 이 말씀이 너무 좋다 하는데 저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어디 다이아가 숨겨져 있나? 내 삶에 정말 꼭 필요한 이거가 있으면 내가 복을 받는데 뭐가 없나? 근데 없네. 아유, 예수 그리스도 뭐 십자가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오고 뭐 삭개오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같이 거하고 부정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냥 그건 지식일 뿐이야. 지식일 뿐이야. 그러나 이거를 주님의 그 내면과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관점에서 딱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읽혀주는지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3년 반 제자들을 기르면서 마지막 날까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주님의 그 내면을 보게 되면은요 감동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절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저께 YMCA 가서 운동하고 딱 나오는데 이만한 보름달이 정문 앞에 딱 떠 있는데 할렐루야.
주님, 낮에는 해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저렇게 보름달을 띄워주셔가지고 어둡지 않게 우리를 이렇게 밝혀주시는군요.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밤에는 달이 비춰줘야지 밤에도 해가 비춰주면은 잠도 못 자고 24시간 일해야 되는데, 밤에는 잠을 자고 적당하게 넘어지지 않을 만큼 보라고 달을 주셨군요. 우리 예수님 끝내줍니다. 저를 따라하시다. 우리 예수님 끝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달만 보는데도 막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이 딱 느껴지면서 우리 예수님 멋쟁이. 우리 예수님 끝내주네. 응?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다이아를 발견하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발견하려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님을 발견하려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주님의 성품을 발견하려고. 안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뭐 하는 거죠? 통하는 게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면 여러분은 주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이요, 주님이 너무나 멋쟁이고 너무나 완벽하시고 너무나 매력적이시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요 다른 거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맛을 느껴야 되는데 다이아가 없어. 하나님 나한테 보더라도 그런 것만 봐. 내 입을 넓게 열라 아가리를 채워주리라.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이아 있죠, 다이아. 나한테 지금 뭔가 보기 올만한 것들밖에 안 보여. 그거 외에 예수님에 대한 어느 아름다운 거 느낀 거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아이고, 완전히 예수께서 아는 거는 깡통이고만 깡통 속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 봐도 바리새인은요, 1계명, 2계명, 3계명, 3계명, 해라, 하지 마라, 탁탁, 613가지 다 적어가지고, 달달달,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쫙 모아가지고, 이거 딱 지키면 천국 가겠구나. 욕심으로 그냥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미안하지만 하나님 천국 안 보내줍니다. 믿으십니까? 욕심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안 보내줘요. 왜? 그것도 탐심이요, 탐심. 성경을 볼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주님에 대한 내용들이죠. 너는 나의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여러분 그 10계명의 출애굽기 20장 그 앞에 1절과 2절은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슨 의미죠? 그 의미가? 너희들은 종이었고 너희는 애굽에 학대받는 아무도 알아지 않는 그런 천박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독수리가 날개로 내 자식들을 업어서 인도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너희들을 종에서 자유자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애굽의 천박한 민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졌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떻게 느낌이 오죠? 이거를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제일로 사랑하니 너희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1대1로 지금 언약을 맺겠다. 주의 언약은요 다 신부의 언약입니다. 다 신부의 언약이에요.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신부의 언약,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신부의 언약. 구약 성도들도요 사실 신부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볼 때 와, 우리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은 내가 너희들하고 만나주는 날이니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면 그날에 시간을 내서 나와 같이 성전에서 교제하고 예배함으로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치유와 안식에 누릴 수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안식일의 개념이 다르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해이기 때문에 부활의 안식으로 주일날이 안식일이에요. 이제는. 그 전에는요. 육적인 창조의 안식이기 때문에 6일째가 안식이었지만 지금은 새 창조의 새 언약을 맺은 안식이기 때문에 영의 새 창조의 시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의 새 창조는 부활 때 일어났죠. 주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영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일이에요. 주님이 주인인 날이 토요일일까요? 그때는 무덤에 있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와 그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뭐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하니 이웃들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라. 와, 그게 딱 들어오면은요, 이 10계명만 하나 은혜를 딱 받잖아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바리새인같이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향한 감동이고 나를 향한 은총이고 또한 그분의 이웃을 향한 마음이 이웃에 대한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성품에 감동되고 그 내면에 감동돼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 믿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것은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원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를,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러나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조명하시건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예수로부터 능력이나 빠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끝내려고 그러는데 찔려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나? 아이고 그래도 우리 힘을 내서 주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성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어떤 수련도 여러분 그 어떤 수련을 하고 여러분 양심의 수련을 하고 108번뇌를 이기면서 해탈의 수련을 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육바라밀의 수련을 하고 그다음에 고행의 수련을 하고 무슨 수련을 해도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깨닫는 게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봤자 자기 수준에서 나오는 양심이고 자기 수준에서 나오는 깨달음이고 자기 수준에서 나오는 그냥 인간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철학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수행해야 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수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수련을 안 하고 그냥 엉뚱한 것만 수련하고 있어. 양심 수련하고 여러 무건 수련하고 여기저기 수련하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독교인 됐어요? 네? 불교 가면요 맨날 수련해요. 따라가서 산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수련하지. 거기 가면 얼마나 철학적이고 얼마나 그것이 세밀하고 깊은지 거기서 수련하지. 우리는 그런 수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수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누구를 알아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 창조주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죠.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더 그분을 닮고 싶게 되죠.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가 정말 요즘 젊은 애들 막 아이돌 해갖고 연예인 많이 쫓아다니죠? 연예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연예인을 뭐 하죠? 네? 닮죠? 그래서 맨날 뭐예요?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머리도 그렇게 하고, 청바지도 막 찢어갖고 입고, 옆머리 밀고, 삐쭉 세우고, 그런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서태지와 아이들 그때 나왔거든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춤도 배우고 막 비디오 틀어놓고 맨날 춤 배우고 막 이거 하고 막 이거 하고 예? 계속 듣고 참, 뭐죠? 뭐 그거 하면 돈을 줍니까? 뭐 내 대학교 들어가는데 무슨 캐리어가 쌓입니까? 전혀 상관없고 시간만 허비하고 돈만 허비하고 콘서트 한 장에 뭐 20만 원, 30만 원, 암표는 350만 원. 요새 방탄소년단 그래도 막 투자하는 거야. 왜? 그들하고 완전히 소울타이가 돼버려가지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인생 걸은 거야. 그냥 막 닮아가는 거야.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세상에 있는 저 청소년과 사람도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너무 좋으니까 닮아가려고 하고 투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너무 주님께 투자를 안 한다. 너무 그 주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너무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것도 막 버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겠어요? 에? 그냥 마지못해 그냥 기도나 하면서 천국이나 가려고 그냥 금요기도에 나오는 만약에 그런 수준이라면 그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겠어요? 삶에서는 뻔하죠. 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없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천국이나 가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고 그럽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보화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은요 내 양은 나를 안다라고 그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도 나를 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양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 양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게 참 양이에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요. 내 양은 나를 아는 거로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나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에게 앞서서 목자가 가는데 목자가 말자야 가자 그러면 양이 귀를 뻘쭘해서 말자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하고 따라가는 게 내 양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나를 따라온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하고 비교합시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양은 뭔 양인지 예수님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려. 이렇게 다쳤어. 그런데 마귀가 얘기하는 건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잘 들어요. 뾰쭉 써가지고 마귀가 하는 건 잘 들어.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까? 마귀를 아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음성과 내면의 감동을요,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번 구분해 봅시다. 어떤 존재가 딱 여러분 마음에서 너는 천재야. 하나님 너한테 모든 복을 주실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귀가 번쩍 뜹니까? 지금 귀가 커진 사람 번쩍 뜨인다. 성경에 천재야 이런 말 나오나요? 많은 부분이 악한 영이 교만하게 만들려고 역사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라. 내가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그럴 때 귀가 번쩍 뜨이면 그걸 순종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삶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막 갑자기 막 이 안에서 막 짜증과 화가 푸크푸크 올라와요. 너도 그렇게 당하고만 있냐? 쏘아붙여라. 인생은 초반에 잡아야 된다. 초반에 제압해서 너의 본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서 너를 무시하지 않고 네가 이제 이 가정에서 확실하게 규율을 만들고 네가 다스려라 하는 존재가 있어. 근데 또 한 존재에서는 주님께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 너도 그분의 머리를 따라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해라. 어디를 따라가나요? 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걸 듣는 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원하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내면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그 본체의 보좌에서 천만 천사들의 경배와 영광을 한 몸에 다 받으셔야 되고 온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분을 칭송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으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것도 말구이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참하게 살았어도요, 말구이 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냄새나는 말똥 냄새나는 그 말구이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이나 왕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신 분이에요. 누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살리시려고. 여러분 살리시려고 만왕의 왕의 창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구약의 허다한 율법이 안식일을 못 지키면, 할례를 하지 않으면,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한 곳에 가면 부정하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은 자는 것처럼
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목사님 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 하나만 묵상해도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허투루 믿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만 봐도 주님이 어떤 분인 줄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십자가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서 내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 붙드는 게 있습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왜 아직 뭐 외롭습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아직 나는 우울합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나는 아직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그거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요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을 더 발견하기 위하여서 내가 모든 의로운 것들을 배설물같이 내가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 더 알기 위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 나 예수님 너무나 좋은데요. 나 그 너무나 좋은 예수님이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세상 거요 참 뭐 기도 안 차고요 그런 거요 하나도 귀 기울여지지 않아요. 예수를 여러분이 알면은요 세상 거요 분토같이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약하니까 그리스도를 알미 약하니까 세상 것에 기웃거리는 것이지. 여러분 진짜 다이아 보화가 있으면요 금이나 은은 안 보이는 거예요. 참 보화가 있는데. 또한 그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알면요 이 사람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로. 그래서 이 사람은 제대로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신앙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성경 지식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은사 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피의 공로이지 여러분의 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요 장성한 분량에 올라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알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주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분과의 실질적인 마음과 마음의 교제.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해서도요 여러분을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님을 1초라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의 1초만 만져줘도요 그 사람은요 경영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올라오고요 경영할 수 없는 경건함이 올라오고요 세상은요 분토같이 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발요 주님 만나려고 교회 오세요. 아멘. 주님 만나려고 교회 오세요. 주님을 더 만나려고 교회 오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자꾸 알아가니까, 세상을 알게 되니까 이 세상 사랑이 있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을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서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요, 예수 외에 다른 걸 붙잡으면요 그분을 못 알아가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인 것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려고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채우려고 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주님을 초대하십시다.